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그리고 이 신명기 33장에 들어가면 모세의 축복이 나오는데, 모세가 축복하기 직전에 노래를 한 겁니다. 그 노래를 보면 노래의 형식을 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의 말씀입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살아라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어지기 전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신명기 31장 우리 30절, 오늘 32장이 들어오기에 앞서 31장 마지막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노래는 노래인데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총회에 읽어준 노래다 하는 것이. 근데 이 노래의 메시지, 이 핵심이 뭐냐? 기억입니다. 기억. 기억하라. Remember. 이 신명기 32장의 또한 핵심적인 단어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자기 민족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축복을 하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게 있다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32장에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기억하라고 했으며 왜 기억하라고 했나? 이제 광야의 시대가 끝이 나고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의 축복이 시작되는 이 시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그냥 온 게 아니다. 옛날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32장 그래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씩씩하게 같이 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 그 옛날이 뭐예요? 당연히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6월절의 출애굽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탈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의 광야길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 길목에서 모세의 부탁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 생생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걱정하는 것은 너희들이 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옛날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자, 13절, 14절 일단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실 물질적인 축복도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추상적인 복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실제적인 이런 복을 약속하세요. 그런데 모세가 걱정하는 건 뭐예요? 15절 다 같이 15절 말씀을 또 봅니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기서 여수run은 이스라엘의 별칭이에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술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기름지게 하고 살찌게 하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시니까 그들이 이제 비대하고 윤택하고 잘 사니까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눈 뜨고 일어났다고 다 예배당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이 떴다고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숨쉬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은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먼 산 쳐다보고 세상에 뭔가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세상의 부귀영화에 목적하고 세상을 향해 다가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오늘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16절 한번 여러분 볼까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여. 그 다음에 17절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사하지 그의 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종살이의 고통을 벗어나고 출애굽의 고난을 이겨내고 항무지의 고통을 이겨내고 이제 막상 가나안에 들어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배부르게 되니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제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와 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것들. 3500년 전에도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잡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이것은 35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사이비와 가짜 이단들이 온 대한민국을 갖다가 흔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만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했는데 예수 말고 뭔가 새로운 얘기가 있는지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어떤 자기 길을 만족해 하는 그 어떤 지식들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 말고 다른 건 의미가 없어요. 무슨 성경에 신기한 것 가르쳐 준다고 무슨 요한계시록을 풀어준다고 정신 팔려가지고 예수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만이 구주입니다. 간단해요. 이것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학자들도 다 구원받는 길이 성경에 열려져 있어요. 성경 읽지 못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이 까막눈이라는 말이 있죠. 옛날에 우리 조상들 가운데는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듣기만 했어요. 그래도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얼마나 많은 어리석인들이 지적인 만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쫓아나가며 어리석은 이단 사이비기들이 대단한 것 가르치는 것, 그 어리석은 것에 마음 뺏겨가지고 구원 밖으로 밀려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래에 들어와 새로운 신들. 이 말씀은 3500년 전의 글이라기보다도 오늘 우리 시대도 너무너무 아주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32장 22절 신명기 32장 22절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타도 불타게 하는도다. 23절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니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모세가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지금 걱정하는 것들이 그냥 괜한 걱정이 아니에요. 그대로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어서 축복하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잊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 32장 11절 12절 다 같이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을 말씀.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옛날 일, 역대 연대 가운데 독수리 날개 위에 엎여 살았던 역사가 있었다. 이스라엘의 아비들은 이 독수리 등에 엎인 저들의 역사를 설명해야 하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 독수리 등에 엎여 이룩된 저들의 옛날의 역사를 아버지에게 배워야 한다. 아버지에게 설명해 줘라. 우리가 출애굽했던 그 아름다운 역사, 지금 이 새로운 세대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건져낸,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종살이했던 애굽 땅에서 이 건져낸 역사를 잘 몰라요. 그럼 가르쳐 줘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는 하나님을 마치 독수리의 그 날개 위에다가 새끼를 자기 날개 위에다 이렇게 탁 안고서 이게 인도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신명기 32장 11절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출애굽기 19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에 또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볼까요? 다시 같이 읽어보세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애굽에서 저들을 업어냈다고 그런 거예요. 업어냈다는 거예요. 과거 전쟁통에 저 이북 땅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그 전쟁에서 북한 공산당인 치하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그 피난 행렬들이 있었잖아요. 애기들을 업어서 저 흥남부두의 그 놀라운 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업어서 마치 그렇게 건져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업어서 애굽에서 건져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애굽에서 어떻게 행했는가?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피재앙, 개구리, 이, 파리, 온역, 독종, 우박과 불덩이, 메뚜기, 암흑, 이 장자 사망, 마지막 10가지. 근데 이것들은 이 10가지 재앙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우상들과도 관련이 돼 있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조목조목 파괴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피재앙, 이것은 쿠놈이라고 하는 나일강의 신이 크롬이에요. 쿠놈. 개구리 재앙에서는 곡식과 다산의 신 헤켓과 관련됐고, 이 재앙은 먼지를 이로 만든 이 재앙은 땅의 신 아케와 관련돼 있고, 파리 재앙은 케프리, 곤충의 신인데, 온역과 독종은 애굽을 돕는 이 신들을 무력화하는데, 뭐냐면 애굽에는 공기도 신이요, 습기도 신이요, 테프넛, 그리고 독종의 재앙도 하이크라고 하는 이 우상, 우박과 불덩이와 메뚜기는 이 곡물의 신들을 무력하게 하는 것들이고, 이 암흑 재앙은요, 태양신 라, 애굽의 최고의 신은 태양신 라인데, 그 태양의 그 암흑이 이 애굽에 임함으로 태양신을 무력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장자 사망, 이것은요 바로 바로의 신성을 무력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는 애굽의 오시리스, 생명을 주는 신이 오시리스 신이고, 그 다음에 태양신 라의 성육신 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이 바로의 바로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이에요. 근데 이 바로의 장자를 침으로 하나님께서 이 바로, 이 자기들이 섬기는 이 신의 자기 아들도 지키지 못하는 바로가 무슨 놈의
그런 무능한 자인 것을 드러낸 것이죠. 무슨 신이냐? 그리고 그 아들은 이 바로의 뒤를 위해서 왕위를 계승할 자인데, 신성한 통치자로 그 아들은 신의 아들이니까 또 신을, 그 아버지를 위해서 왕이 될 자인데, 그를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요만이 홀로 죽음과 삶을 주관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인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아멘.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하나님의 이 전능의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또 양육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이 되어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살 때 그들은 이제 전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들을 이 광야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가 어떤 땅이에요? 황무지와 같은 이 땅,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이 땅을 지나갈 때에 저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했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인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 아니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수르 광야를 지날 때 거기서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다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며. 아멘. 하나님은 더러운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을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질병을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악한 병들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각색 질병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 등에 업고 인도하심과 같이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만나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신광에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셨어요. 르비딤에서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생수가 흘러넘쳐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함을 얻게 하였어요.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이 아멜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려고 교회를 흐트리고 가정을 흐트리고 나라를 흐트리는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나라를 흐트리는 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흔들어 놓는 더러운 악한 마귀의 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가정을 흔드는 악한 마귀의 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흔드는 악한 마귀의 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영 받은 자들이 교회를 흐트리고 가정을 흐트리고 나라를 흐트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 지켜주신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모든 원수 마귀는 쫓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 그 길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시고 악한 원수마귀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저 가나안 땅,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새하늘 새 땅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는 뭐를 의미하냐? 교회를 의미합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이 광야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는 광야교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이 한때, 두때, 반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서 주님이 오실런지, 우리가 죽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런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한 번 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은. 이 뱀의 낯은 뭐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귀로부터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하나님이 그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울 거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제자에게 내가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권능 있는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성령이 내게 와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다. 이 광야를 지나가는 날 동안 성령이 너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인도하시고 광야를 인도하시고 오늘날 이제 요한계시록 신약에 들어와서 또 독수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신명기에 나오는 얘기가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으시고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32장 9절, 다 같이 32장 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32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너는 내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10절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황무지에서 짐승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당신의 백성을 황무지에서, 황무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을까? 출애굽기 8장 1절, 출애굽기 8장 1절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냐. 이스라엘의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와야 하면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옵니다. 이 섬긴다는 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고 날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게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saved to serve,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뭐래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언약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애굽에서 독수리 등에 업혀 나왔고 광야에서 독수리 등에 업혀 살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열방 중에서 택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택하신 기업이 되게 하시고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 뭐냐? 전도서 12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이건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우리를 업어낸 것이다. 업어서 살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애굽에서 건지신 이유가 뭘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세계가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 만민 중에 구별된 선민이요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 오늘 이게 거룩한 백성이 신약교회에 오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구원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우리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주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 새해 설날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 많이 했어요. 또 서로 주고받았어요. 여러분 새해 복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새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 예수의 복, 이게 새해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한 족속, 왕같은 재산,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물질적인 축복과 함께 오늘 13절 14절에 나와 있어요. 13절 14절 다 한 번 더 우리 13절 14절의 축복을 봅니다. 오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생명의 양식은, 참된 양식과 참된 흠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피가 우리의 참된 음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해서 다른 귀신들을 섬기게 되느냐? 오늘 16절과 15절의 안타까움이,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 받은 은혜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과 육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으로 밟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칼이 되어주셔서 악한 원수 마귀를 쳐시세요. 그래서 그들을 떠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 너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설 행복도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독수리 날개 업혀 여기까지, 또 에베네의 은총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60년 동안 우리의 역사를 해고할 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과 땀과 수고, 그들의 수고로 우리 가지의 중앙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불철주야 우리 교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눈물을 뿌려 기도하고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냥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60년 동안 얼마나 교회들이 세워졌다 무너졌다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지난 3년 4년 동안 코로나로 10,000개의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잃어버린 그 교회를 다시 수축하고 회복하는 선교적 사명,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다시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 무너진 교회를 다시 수축하는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 넘어졌어? 그래, 그것이 아니라 넘어진 교회를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가제일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살아있는 교회의 사명이고, 산자의 사명이고, 우리가 무너진 교회를 수축하고 일으켜 세우는 것은 서 있는 자들의 사명인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내가 감사합니까? 예수 믿는 것이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것이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 압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교회를 흔듭니다. 하나님의 악한 영, 마귀의 영에 씌이면 교회를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나라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에 붙잡힌 바 되면 어떠한지 눈물 뿌려 기도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3가지 사명, 3가지만 하면 돼요. 예수 잘 믿는 것 3가지만 하면 돼요. 뭐? 기도, 뭐? 예배, 뭐? 전도. 3가지만 하면 하나님 잘했다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3가지 하고 그 다음 하는 거예요. 이 3가지가 안 된다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어요?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어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어요? 평생을 전도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겠어요? 예수 믿는 척 하는 것이지. 예배 드리지 않고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요? 기도하지 않냐고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가제일 중앙교회를 당신의 등에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등에 업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엄청난 역사의 태풍이 불어왔을지라도 우리는 사라져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당신의 등에 업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바람을 맞게 하고 강을 건너게 하고 산을 넘게 하셨어요. 마치 나무가 바람을 맞으며 자라면 모든 좋은 목재로 단단하게 지는 것처럼 그 태풍 속에서도 부러지지 않냐고 우리 가제일 중앙교회는 든든히 세워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겨울의 찬바람을 뒤로하고 겨울잠을 깨우고 새봄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제일 중앙교회는 놀라운 영혼구원의 역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2024년이 크게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그런 축복된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 핑계로 흩어져 버리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가족의 모든 성도가 되어 하나님이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살에서 건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인도하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모세가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난 60년 우리 가제일 중앙교회를 지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태풍에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복스러운 주의 재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